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에게 그리움의 대상을 꼽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도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친구를 꼽을 것입니다. 남북으로 오랫동안 헤어져 살던 가족들이 참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더욱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그리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죠. 아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떠나서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사슴은 피가 더러운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가 아주 더운 동물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갈증을 이기는 일에 아주 약하다고 합니다. 사슴은 한번 갈증을 느꼈다 하면 그저 죽을 것처럼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물을 찾아간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에 저자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생존하시는 그분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사슴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이에요.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대와 같이 약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참 강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도 하지만 한순간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말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죄를 반복적으로 일삼으면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대부분 매일같이 죄에 넘어지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벗삼아서
그저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일찍이 자신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는 그저 먼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생길에 있어서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니까 가난한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그저 양치기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고기 먹고 사는 어부에 불과했고, 또 바울은요 조금 그래도 세상적으로 난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푸줏간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루터는 금속 재련업자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한 모리슨 선교사도 구두 수선공,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보고는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놀랐던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사람의 출신이나 환경에 그런 것들이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늘 눈앞에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그저 환경에 따라서 하루에도 10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환경에 따라서 절망을 하기도 하고 좌절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환경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러한 사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은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환경만을 바라보시면요 환경에 묶이게 되고 또 세상에 묶이고 자기 꾀에 묶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떠한 권세보다도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도와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까지도 얼마든지 바꿔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구할 사람에게 구하고 바랄 만한 사람을 바라며 온전한 도움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때 정말로 세상을 바라봐도 너무 곤고한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한번 또 따라 하시죠.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현재 삶이 어려울 때마다 꼭 과거를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면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특별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자기의 과거의 삶을 그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신의 인생이 더욱더 가련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과거에 묶어둠으로써 비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은 절대로 내일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이러한 사람은 그저 과거에 집착하면서 내일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인생길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과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대개 이런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주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는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과거나 자랑하고 과거나 내세우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과거에 안주하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소망하는 삶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계획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링컨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남북전쟁으로 갈라져 있던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시 러시아로부터 단돈 720만 불의 알래스카를 매입한 일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왜 그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샀느냐고 비난을 많이 했지만 그는 알래스카의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요, 3살 때 아버지를 잃게 되었고 14살에 양복점의 점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구두 수선공 딸과
결혼을 할 때까지 공부라는 것은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아내 인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글을 배우고 책을 읽게 된 결과로 40세에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그런 미국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못 배우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중대한 직책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라는 땅을 사들이는 일도 그가 바라본 미래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더라도 그의 과거는 낙심되는 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롱과 비아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적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주 발견되는 일인데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원통하기가 이를 데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야 해서 그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분하고 원통했지만 다윗에게는 그분을 만나는 꿈이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도 그는 주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그를 핍박해도 주님을 통한 내일이 있기에 조금도 꿀릴 것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에 다윗은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이후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생에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 그 벅찬 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도 있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헐떡거리면서 그분을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목동의 신분으로 양을 치면서 사슴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사슴이 참 그 갈증을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데 한 번 목이 마르면 숨을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아서 정신없이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에 다윗은 세상 가운데 가장 갈급한 소리를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사슴처럼 갈급하게 그분 앞으로 가려는 그런 뜻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릴 온전한 소망이 무엇일까? 사슴과 같이 갈급함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찾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렇게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예, 한번 또 따라하시죠.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항시 생존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와 가까이에서 그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요,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아시죠? 예,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되겠어요. 그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계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세와 영예를 누리기도 했지만 이러한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본문에서 자신이 과거에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주의를 지키는 그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는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어렵고 답답한 현실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회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자신의 첫사랑을 찾고자 했어요. 신앙의 회복이란 이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을 빼앗긴 채 흐트러진 그런 신앙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리를 찾겠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주님과 멀어질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아닌 그분의 약속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약속을 하셨건만 이러한 약속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러한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하여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을 때 나를 향한 약속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그런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A.W. 토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아멘 합시다. 바로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인생의 성공도 있고 삶의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그분을 향한 최우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는데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 자리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요, 이것을 영과 일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일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영이라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서 우리 인간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0.1, 0.01, 0.001 이렇게 점점 작아져. 그런데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우면 10, 100, 1000, 만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의 원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짝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그 말씀 아니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